말씀 볼게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두 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또 13장 27절 두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알아 넘길 생각을 불어 넣었다. 27절입니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아멘. 오늘 두 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3년 복무했거든요. 하고 다니는 얘기는 한 10년쯤 한 사람처럼 하고 다니는데 10년은 안 했고 그래도 병사들보단 길게 했죠. 3년 복무를 했어요. 근데 3년을 첫 해는 강화도에 있었고 둘째 해는 연평도에 있었고 셋째 해는 인천에 있었어요. 해군 부대라서 NLL을 지키는 그 해군 부대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3년 내내 서해 바다를 지킨 거예요. 그 제가 있었던 부대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였냐면 이렇게 그 강화도에 있는 부대는 강화도 비롯해서 주변에 6개의 섬을 더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밤낮 없이 그 해안선을 지키는 게 주 임무입니다. 해안선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섬 7개의 해안선을 다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섬 7개의 섬의 해안선을 다 더하면 우리나라 휴전선 전체의 길이랑 거의 맞먹는 길이를 그냥 부대 하나가 지키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길이를 지키고 있거든요. 정말 고생스럽습니다. 제가 그 바닷가에 나가서 이렇게 해안 경계 작전하고 있는 병사들을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위문하고 초코파이 갖다 주고 여름에 아이스크림 갖다 주고 겨울에는 호빵 쪄가지고 갖다 주고 캔커피 끓여서 갖다 주고 이런 거 하면서 늘 돌아다니는데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 한겨울에 밤중에 그 철책 앞에 나가서 근무 쓰려고 나가잖아요. 10분 못 서 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다 완전히 꽁꽁 다 뒤집어 쓰고 눈에도 고글까지 쓰고 너무 추우니까 그러고 나가서 있죠. 그러고 2시간씩 근무를 서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가 야 우리가 추울까 북한군이 추울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 더 추울 것 같아요? 북한군이 더 추울 것 같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겨울에 바람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군은 남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찬바람을 등지고 서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주보고 있었어요. 정면으로 찬바람을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춥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렇게 해안선이 길고 복잡한 이런 섬들을 지키고 있으니까 어디로 북한군이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 제일 가까운 곳 강화도에서 북한하고 제일 가까운 곳은요. 직선 거리로 2km가 안 됩니다. 진짜 가까워요. 그래서 진짜 큰 소리로 지르면 들릴 거예요. 보이거든요. 육안으로도 북한 군인들이 이렇게 총 메고 다니는 게 이렇게 바다 건너로 2km가 안 되니까 이렇게 보여요. 걸어 다니는 게. 그리고 교동도라고 섬이 북쪽에 섬이 하나 더 있는데 거기는 제일 가까운 데는 2km가 좀 넘습니다. 근데 뭐가 여기는 문제냐면 썰물 때 물이 빠지면 갯벌이 드러나서 걸어서 와요. 실제로 북한에서 귀순한 사람 중에 그 갯벌을 걸어가지고 넘어온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잡아야 되거든요. 괜히 우리가 못 발견하고 나중에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발견하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생겨요. 또 한 번은 얼마 전이에요. 몇 년 전에 탈북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정착해서 살다가 너무 살기가 힘들었나 봐요. 한국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나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래. 그래서 강화도에 와가지고 왜 하필 강화도에 와가지고 근데 강화도 전체가 철책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바다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배수로로 그 하천이 이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배수로 그 배수로도 다 철망으로 막혀 있어요. 근데 그걸 뚫고
넘어가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우리 군이 몰랐죠. 북한에 넘어갔는데 북한 중앙방송해가지고 남무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있다고 이걸 방송하는 바람에 경계 실패가 드러나가지고 다 문책당했어요. 예. 또 하나는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91년에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사파의 대부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이제 전향했죠. 그때는 주사파였고 간첩이었는데 지금은 전향해서 대북 활동가로 중국에서 이렇게 탈북자들 돕고 이런 일들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주사파일 때 김일성이 북으로 넘어오라 이런 지시를 받아요. 그 넘어갑니다. 어떻게 넘어갔을까요? 북한에서 잠수함을 강화도로 보낼 거니까 거기서 잠수함을 타고 넘어가라. 그래서 거기서 잠수함을 타고 북한으로 넘어가서 김일성 주석을 2번 만났다 그러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근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명의 군인이 밤낮 없이 그 막 해안선마다 서가지고 물 셀 틈 없이 지키거든요. 그런데도 어디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서 들어오고. 근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하냐? 이 수많은 군인들이 왜 고생을 하냐? 딱 이유는 하나죠. 어디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좀 알려주면, 미리 어디로 들어오는 줄만 알면 고생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해안선은 넓죠. 어디로 들어올 줄 모르니까 그냥 밤낮 없이 생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이 좋은 점은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 공격하는 루트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강화도처럼 막 해안선이 넓어서 어디로 들어올 줄 모르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는 딱 공격하는 지점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거기만 잘 지키면 막을 수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생각이고요. 2번째가 마음이고 3번째가 입입니다. 혀예요. 이 3가지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3가지 길목만 딱 막고 있으면 마귀를 막을 수가 있죠. 먼저는 생각인데 오늘 말씀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만 봤는데 요한복음 23장 말씀은 최후의 만찬, 그 전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발 씻어주시는 말씀과 최후의 만찬 얘기 중간중간에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3장 1절에는 뭐라고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떠날 때가 이른 줄로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2절 말씀이 등장하는데 2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저녁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생각을 넣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방식은요, 이렇게 막 소복 입고 아니면 막 이렇게 송곳니를 잔뜩 이렇게 길게 하고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생각을 넣어줘요. 가룟 유다에게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를 협박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다 생각을 넣어준 거죠. 예수님을 팔아, 그렇게 생각을 넣어준 것이죠. 가룟 유다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파는 자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의 생각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런 여러분, 생각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이자 루트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병사들이 가끔 탈영하는 일이 있어요. 그럼 걔들이 영창을 갔다가 다시 자대 복귀를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하는 일이 걔네들이 그렇게 자대에 오면 따로 불러내가지고 면담하는 거예요. 왜 그랬니? 군세, 너 뭐가 힘든 일이 있었니? 목사님 뭐 도와줄까? 너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부대 잘 적응하도록 목사님 뭘 도와주면 좋을까? 이렇게 불러다가 면담을 하는 일이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탈영한 아이들을 몇 명을 만나봤는데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탈영하는 아이들의 공통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군대에서 도망쳐 나가는 건 범죄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한 번도 뭐 얘네들이 뭐 경찰서 한번 가본 일이 없는 아이들인데 군대에서 도망가 가지고 잘못하면 징역을 살거든요. 전과자가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탈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언제부터 탈영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을까요? 언제부터? 그 옛날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 숟가락 하나를 가지고 벽을 파가지고 바지 속에 훔쳐나와가지고 계속 이거를 막 그 운동장에다 뿌리잖아요. 그래서 뭐 몇 년 동안을 그걸 파가지고 탈출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인들은 언제부터 여길 도망가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예? 오래 준비했을 것 같죠. 막 숟가락 막 파가지고 막 어디 땅굴을 파가지고 도망가려고. 근데 제가 면담해보는 모든 병사들이 똑같이 대답했어요. 언제 생각했는지 아세요? 그날 아침에. 나간 날 아침에 이런 생각이 문득 머릿속에 들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못 있겠다. 난 진짜 못 견뎌. 나 여기 못 있어. 나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날 아침에 그 생각이 들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부분 나오기는 나왔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계획이 없는 거예요. 나왔는데 막상 나오고 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대부분 어디서 잡혀올까요? 그 읍내 PC방에서 잡혀와요. 안 나간 거예요. 그냥 읍내 PC방에서 잡혀요. 그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읍내 PC방에서 잡혀오면 그냥 영창 가서 14박 15일 정도 있고 나와요. 그러면 전과가 안 생기거든요. 그 정도면 괜찮은 거죠. 그냥 뭐 그래도 인생에 그게 또 영창 갔다 온 건 군 생활에 소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14박 15일을 더 해야 돼요, 군 생활을. 그래도 빨간 줄 안 간 게 어디예요, 인생에. 근데 대부분 읍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잡혀와요. 왜? 특별한 계획이 없이 그냥 나간 거예요. 그날 아침에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고 나가버린 거죠. 제가 그 아이들을 불러놓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야, 근데 봐봐, 잘 생각해봐. 네 마음속에 든 생각이 다 네 생각이 아니야. 네 마음속에 든 생각 중에 너 생각도 있지만 너를 망하게 하려는 마귀가 준 생각도 있어. 생각해봐. 지금 생각하면 너 나간 게 제정신이야, 미친 거야. 미친 거지. 근데 그날은 못 견디겠다고 생각하고 나갔지.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그렇게 충동적인 생각에 네가 사로잡히잖아? 그럼 큰일 나. 너 그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인데도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럼 깜짝 놀라요.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제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거든요. 내 생각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유익할지에 대해서 생각해요. 그래서 내 생각이면 내가 그렇게 부대를 나가면 돌아와서 14박 15일 영창에 갔다가 또 제대도 14박 15일을 늦게 하지? 아유, 그냥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 다 걷어치우고 난 못 견디겠다 나가버리는 건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아주 충동적으로 그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사울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 그러고 사무엘이 하는 얘기를 듣죠. 죽을 거다. 네가 전쟁에 나가서 죽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마귀가 그 사울 왕을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도 마귀가 이 유다를 망하게 하려고 유다의 머릿속에 생각을 넣은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의 결말은 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끝나게 되죠. 망하게 한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죠. OECD 최고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은 사람보다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인데 전쟁으로 죽는 군인의 숫자보다 한 해에 자살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군대 안에서도 자살하는 군인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사회보다 훨씬 적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는 자살을 못해요. 누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요 혼자 두질 않아요.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고, 그래서 어디서 할 수가 없게끔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주 업무 중에 하나가 자살 방지 교관이에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우려자들 만나서 상담하고 모아놓고 자살 방지 교육하고 이런 거 하는데, 그때 제가 그 교관 교육 받으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살이라는 것이, 이 자살해야겠다, 죽어버려야겠다는 이 생각이 대단히 충동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명인들이 있죠. 정치인들도 많이 있고 연예인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날을 넘겼으면, 그들이 목숨 끊는 그날을 넘겼으면 지금도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얘기가 이겁니다. 어떤 젊은 여성이 택시에 탔어요. 그리고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한남대교로 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한남대교 어디요? 남단이요? 북단이요? 어디 고수부지 근처에요? 어디에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아가씨가 중간에 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아가씨를 태우고 쭉 가다가 세워서 중간에 아가씨를 내려줬어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젊은 아가씨가 밤중에 다리 중간에서 내려달라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 아가씨가 그냥 이렇게 보니까 그 아가씨가 그 다리 난간에 서가지고 그냥 저 물끄러미 멀리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뭔가 불길하고 안 좋아가지고 차를 조금 더 운전을 해서 조금 거리를 벌린 다음에 안 가고 거기 서 있었다는 거예요. 10분 정도 기다렸어요. 한 15분 정도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빵빵 눌렀어요. 그리고 아가씨를 불렀어요. 아가씨!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바람 쐈으면 이제 그만 갑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가씨가 그러고 얼떨결에 다시 택시에 올라탔어요. 나중에 가면서 이 아저씨한테 한 얘기가, 아저씨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 진짜 오늘 너무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냥 죽어버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다리 위에 왔는데, 근데 이 아저씨가 그 순간 아가씨 바람 다 쐈으면 이제 그만 갑시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고 죽는 일이 아주 충동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아주 충동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살린다는 것이죠. 말 한마디로. 우리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 사람을 망하게 하라고 쓰러뜨리려는 생각이 대단히 충동적이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마귀가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뛰어내렸는데 살았어. 뭐 손목을 그었는데 살았어.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시도하는 순간 후회한다는 거예요. 죽어야지 그랬는데 시도하는 순간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이 얼마나 무서운 속임입니까? 내 생각이 아닌 거죠. 내가 생각했다고 생각하지만 내 머릿속에 있다고 다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에 불끈불끈 들어오는 충동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주 끔찍한 생각이라든지, 아주 음란한 생각이라든지, 또 뭐 자살하고 싶은 생각, 누굴 죽이고 싶은 생각, 뭐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막 순간순간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낙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순간순간 사로잡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의 생각은 통제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미션 한번 해봅시다. 1분 동안 여러분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생각을 멈춰보세요. 1분 드릴게요. 시작. 1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이 멈춰질까요? 안 멈춰질까요? 대부분 1분 동안 생각을 멈추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생각을 멈추지 않고 호흡을 멈춥니다. 이러면 생각이 멈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숨을 멈춘 거지 생각을 멈춘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멈추려고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마. 계속 생각을 해요. 생각하지 말아야 돼. 이걸 비워야 돼.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통제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잘 때조차도 생각은 계속 흘러가죠. 머릿속에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흘러가요. 꿈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지붕 위에, 굴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랬어요. 새가 날아다니는 건 막을 방법이 없죠. 그럼 뭐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냥 날아다니는 것을요. 그러나 그 새가 우리 집 굴뚝 위에다가 둥지를 만드는 건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주에 마틴 루터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참소하잖아요. 아, 네가 짓게, 네가 종교개혁을 한다고, 네가 성직자라고, 이게 다 네 죄야, 이렇게 얘기할 때 마귀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건들지 마, 바빠,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마틴 루터가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분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통제할 수는 없지만 분별할 수는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하루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생각들 중에 요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요 녀석. 그러면 안 걸려 넘어져요. 둥지를 틀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가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만 딱 깨달으면 둥지를 틀 수가 없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그 김수환 추기경님이 살아계셨습니다. 그때 추기경이셨는데 저희 학교에 오셔서 강연을 한번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개신교 신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그 추기경님이 오셔가지고 강연을 해주셨어요.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우리한테 와서 무슨 얘기했냐면 예수님 잘 믿는 신학생들 되시라 그랬어요. 딴 거 없어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추기경님한테, 우리도 신기하잖아요. 그런 고위 성직자, 카톨릭의 고위 성직자를 우리가 언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궁금한 게 많았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는데, 추기경님 혹시 여자 생각나면 어떡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누가 했어요. 참 나는 수준 낮게 신학생이 좀 수준 있는 질문을 해. 추기경님한테, 그 카톨릭, 우리나라에서 한국 카톨릭이 제일 어른한테 여자 생각날 때 어떻게 하시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참 나는 때려주고 싶어요. 근데 김수환 추기경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생생히 기억나거든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눈을 꼭 감고 손을 이렇게 모으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생각이 마귀로부터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생각이 올 때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저를 지켜주세요 하는 사람은 그 생각에 묶이지 않아요.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아니까 막 묶이지 않죠. 우리는 이게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고상하게 하나 봐요.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저를 지켜주소서. 근데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나가! 이렇게 하라고 배웠잖아요. 그게 개신교 바탕인가 봐요. 제 생각에는. 우리 문화는 그런 거예요. 나가! 마귀야 나가! 이렇게 하잖아요. 악한 생각아 나가! 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점잖아서 나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악한 생각은 나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마귀가 준 생각이구나, 나를 넘어뜨리려는 생각이구나, 망하게 하는 생각이구나 라고 딱 깨닫고 그렇게 하면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생각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에 유다는 그 생각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유다는 그 생각을 분별을 못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그의 생각에 넣어줬는데 유다가 그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 생각의 차원에서, 그 생각의 차원에 있을 때 마귀가 팔려온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무슨 생각이야? 마귀 나가 떠나 이렇게 했으면 딱 그걸로 끝났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유다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생각을 마음에 이렇게 받았어요. 이제 그 생각이 마음으로 내려간 것이죠.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않으면 이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마음을 지배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에서 태어난 한 자매가 아주 비교하는,
집안에서 엄마가 형제를 비교하는 이런 풍토에서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언니는 이렇게 잘하는데 넌 이걸 못하니? 왜 언니만 못하니?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듣고 성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생각으로 왜 난 잘 못하지? 왜 난 잘하는 게 없지? 이런 생각이 출발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을 마음에 품어버리면,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면 세상 모든 일을 열등감이라는 생각 안에서 이 마음이 움직여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왜 나는 잘 못하지? 라는 생각이었는데 그것을 마음에 딱 사로잡히고 나면,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나면 열등감이라는 일종의 패턴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죠. 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떨어졌어요. 나는 그 대학에 가고 싶은데 떨어졌기 때문에 재수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야 그냥 가. 1년 더 공부시켜줄 방법이 없어. 그냥 가까운 학교 가. 그래서 갔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 다니는 내내 나는 이 학교 다닐 사람이 아닌데, 내가 시험을 못 봐서 그냥 대학 생활 전체가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난 다른 학교로 갈 거야. 편입을 준비했어요. 편입을 준비해서 조금 더 유명한 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다니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쟤들이 나랑 놀아주지 않는 건 내가 편입한 사람이라서 그래. 정시에 들어왔으면 나를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편입해서 들어왔다고 쟤들이 나를 이렇게 끼워주질 않는 거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 되겠다. 유학을 갔다 오면 좀 달라지겠지. 그래서 유학을 갔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학교를 가보니까 미국의 학교는 더 등급이 많아. 내가 다 간 학교가 그렇게 미국에서 소위 좋다는 학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열등감은 더 커지죠. 그러니 이 사람은 나는 왜 언니보다 잘 못할까라는 생각이 완전히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자신에 대한 모든 판단의 근거가 열등감이 되는 거예요. 사로잡힌 것이죠. 뭘 생각하든 비교함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 바뀝니다. 근데 이 마음의 문제가 되었을 때는 생각의 문제처럼 쉽게 이기기가 어려워요. 마음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기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죄의 문제가 그렇죠. 죄의 문제. 처음에는 이게 죄구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죄가 반복되면 우리 마음 안에 나는 벗어날 수 없어, 나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견고한 진이라 그래요. 마음 안에 딱 사로잡혀서 이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 그렇게 하죠. 그러면 점점 그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그렇게 생각이 고착됩니다. 이게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유다가 꼭 그렇게 움직였던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팔고 나니까 나는 이 죄를 벗어날 수 없어,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누구 앞에도 당당하게 나갈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그의 삶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온 이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것이 나중에 내 삶의 태도가 되고 사고방식이 되고, 그게 공통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일어날 때는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동양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동양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귀신이 서서히 사라져 4대 만에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그 혼이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다는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 서양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주 일찍부터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들어갔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 이렇게 근원적인 악,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원한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라는 패러다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세계관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종이 아니었어요. 그냥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그 요셉을 따라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그들이 종이 되었고 그 땅에서 40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종으로 사는 게 당연해져요. 이들이 애굽을 떠나서 나왔죠. 출애굽해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에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들 인생에 먹을 게 좀 떨어지고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서 살 때가 좋았는데 괜히 나와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몸은 밖으로 나왔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마음은 완전히 이집트에 묶여 있어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돌아가자 이집트로,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돌아가자 이집트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마음에 생각이 반복되면 마음 안에도 길이 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뭐가 잘 안 되면 생각이 그 길로 가게 돼요. 그냥 그 길로 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아주 충격적인 슬픔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큰 슬픔이 자리 잡은 사람은 어떤 문제나 어떤 삶의 어려움들이 부딪히면 늘 그 방향으로 생각이 가는 거예요. 길이 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글로 가죠. 우울증이 그런 거예요. 그 방향으로 계속 사람들이 가게 되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반복되어서 이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문제, 별것 아닌 문제가 생겨도 죽고 싶다고 생각하게 돼요. 어떤 성도님이 간증하신 얘기를 좀 읽어드릴게요.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자살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자살을 생각했었습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도망가고 싶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나 쉽게 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오랜 시간 동안 그 생각이 죄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 자살의 영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남편과 다툼이 있은 후 또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살기 싫다는 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죄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울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직면할 힘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자살의 영은 저에게서 완전히 떠나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한 사람은 큰 문제가 아닌데도 생각이 자연스럽게 글로 흘러가요. 이게 마음의 진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은 이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마음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기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마음의 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마음의 견고한 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진을 부숴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죄의 뿌리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 마음의 문제의 진이 허물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입술로 시인하면 이기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거예요.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진을 허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말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어떤 소녀가 청소년이었는데 오랜 동안 약물 중독과 알코올 중독으로 이렇게 어려움 당하다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근데 그 병원에 이제 봉사 활동을 하러 오는 어떤 교회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이 그 병원에서 하는 봉사 활동이 뭐냐면 환자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원이 주립병원이었기 때문에 전도는 안 된다 그랬어요. 예. 책 읽어주는 봉사자가 있는데 그냥 이분이 하는 일은 그 책 중에 성경책을 읽어주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해도 안 되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줘도 안 되고 읽어만 주시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고 그 일을 하셨어요. 매일 1시간씩 이 소녀 옆에서 듣든지 안 듣든지 성경을 읽어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한 2달을 읽어줬는데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더 이 학생의 마음이 더 이렇게 막 어려워지고 더 뭐 발작도 심해지고 이런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그 달수가 3달이 지나고 4달이 지나니까 이 소녀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기 시작하고 질문을 하기도 시작하고 마침내 6개월이 딱 지났을 때는 퇴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읽어준 말씀이 계속해서 주로 읽어주었던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39편이라 그랬어요. 시편 139편 또 제가 줄여서 길면 여러분 힘드니까 줄여서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시편 139편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13절입니다.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을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나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쌓여있는 견고한 진을 허물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가 마음에 견고한 진이 있어요. 저 사람이 마음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저 마음에 풀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로 계속 나오게 해줘야 돼요. 네, 말씀이 그 마음의 견고한 진과 싸워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래 걸려요. 더디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그 마음의 묶임을 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포인트는 우리의 입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말도 그런 말이 나오게 되죠. 죽고 싶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엄마와 선생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엄마와 선생님의 공통점? 맞는 말을 듣기 싫게 하는 특징이 있죠. 그게 엄마와 선생님의 공통점이에요. 어떤 아들이 그 옛날 얘기인가 봐요. 시험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성적표 그때 수음이 안가로 할 때 이렇게 받아온 거예요. 딱 보니까 전 과목이 가. 근데 딱 양이 하나 있어. 체육. 그 다음에 다 가예요. 체육 하나만 양이고 다 가예요. 그럼 여러분 그 아들한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유, 저 무식한 게 힘만 세가지고. 아유, 야,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먹은 게 후회스럽다, 후회스러워. 미역국을 먹어가지고 네가 그렇게 체육을 잘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들아, 엄마가 보니까 너가 지나치게 한 과목에 집중하는 것 같다. 골고루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이 어떤 엄마한테 성적이 오를까요? 후자한테 오르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면 동일하게 우리의 입술도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낙심되고 부정적인 말들이 계속 나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내가 뱉고 내 귀로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말이라는 게 되게 기가 막혀서 반대의 힘도 가지는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되고 걱정이 되더라도 말을 일부러 긍정적으로 하면 마음이 잡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딱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견고한 진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처음에 쟤 어쩜 나한테 저래? 라고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반복되어서 가면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고요, 화가 잘 나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 입에서도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 나쁜 말이 나가겠죠. 험담하는 말이 나가겠죠. 비난하는 말이 계속 나갈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그 미운 사람, 싫은 사람, 내 마음에 미움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점을 말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말이 마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소를 끌고 다닐 때 고삐라는 게 있다 그러잖아요. 코를 뚫어서 이렇게 끌고 가면 그 소가 아프니까 그걸로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것인데, 말이 마음을 끌고 가는 고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말을 어떻게 뱉는지에 따라서 마음의 향방에, 마음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중에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입이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다. 근데 마음이 삐뚤어져도 말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바로 하면 비뚤어진 마음이 다시 반듯하게 잡힐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로 그 어머니와 아들이 상담으로 왔어요. 근데 이 어머니나 아들이나 다 교회 안 다녀요. 예수님 안 믿는데 상담을 왔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 아들 문제 가지고 엄마가 힘이 들고 어렵고 힘드니까, 하여튼 뭐 진짜 방법이 없으니까 목사라도 만나봐라 그런 것 같아요. 옆에 그 같이 데리고 오신 그 집사님이 계신데 너무 안타까우니까 목사님이라도 만나봐라. 그 엄지연 목사님이라는 분이 용하다더라. 뭐 이랬는지. 아들 문제니까 그 다음 세대 뭐 열심히 하고 애들 사역 열심히 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을 만나. 나는 그런 얘기 오면 내가 도망가고 싶은데, 저한테 온다고 뭐 달라지겠어요? 그 집에서도 못하는 걸 제가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뭐 지푸라기로도 붙드는 심정으로 오는 걸 어떻게 오지 말라 그래. 기도라도 해서 돌려보내야죠. 오시라 그랬는데 아들이랑 왔어요. 근데 문제가 이런 거예요. 그 아이 아버지가 아주 마음이 완고하고 전혀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없이 진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니? 그러니까 뭐 두말할 거 없이 아빠라 그러더라고요. 아빠만 들어오면 딱 경직돼가지고 애가 막 이렇게 어떻게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스트레스와 감정의 찌꺼기를 누구한테 쏟아요? 아빠한테 못하니까 엄마한테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주 죽을 맛이죠. 학교도 안 간다고 그러고, 하여튼 요새 애들은 왜 이렇게 학교를 안 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학교 안 간다 그러고, 병원도 가기 싫다 그러고, 상담도 싫다 그러고, 뭐 그냥 얘는 다 싫은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마음에 뭐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아이가 내뱉는 말은 죽어버릴 거예요. 나만 없어지면 모든 게 끝나. 그냥 나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릴 거야. 이런 얘기들을 수시로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얼마나 불안해요. 얘가 진짜 그럴까 봐 너무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그런 말 할 때 어머니는 뭐라고 그러세요? 뭐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야,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든데 그냥 다 같이 죽자.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힘이 드니까, 얘가 뭐 맨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도 못 견디겠으니까 그냥, 야, 그래,
엄마도 뭐 사는 거고 뭐고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다 같이 죽자.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빠는 아이가 그런 줄도 몰라요. 학교를 안 가는 줄도 모르신대요. 왜냐하면 여보 얘가 학교 다니기 싫대 라고 얘기하면 아빠는 이렇게 할 거라니까. 이 약해 빠져가지고 정신머리가. 이놈 약해 빠져가지고 너무 편해가지고 그러지. 막 화를 낸다는 거야. 그러면서 심심치 않게 하는 얘기야. 야 그럼 다 끝내. 다 하지 마. 이러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와, 이 집을 완전히 죽음의 영이 사로잡고 있구나. 이 집은 엄마나 아빠나 아이나 문제가 생기면 다 끝내 그냥 다 죽어버려. 그냥 이런 일들이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마음도 입술도 가족 모두가 죽음을 입에다 달고 살아요. 제가 그 교회 안 다니는 그 엄마한테 이 집을 지금 죽음의 영이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고. 너무 쉽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아이를 바꿀 수가 없다면 엄마라도 말하는 것부터 고치셔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긍하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 엄마는 어떻게 말을 고치면 될까요? 우리가 또 자살 예방교육할 때 하는 게 자살을 뒤집으면 뭐라고요? 살자. 자살하지 말고 살자. 뒤집자. 우리가 막 그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입술의 고삐를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감사하다고 말해야 돼요. 감사하다고 말해야 돼요. 감사한 게 없어도 못 찾아도 감사하다고 말해야 돼요. 아들이 눈앞에서 죽겠다. 나 죽어버릴 거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들한테 그래 네가 힘들어서 그렇지. 네가 힘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맞다. 엄마가 봐도 네가 진짜 그렇게 엄마가 너였어도 그렇게 힘들었겠다. 근데 엄마는 네가 살아있어서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네가 살아있어서 엄마는 너무 고마워. 감사해. 학교 안 가도 돼. 공부 안 해도 돼. 네가 살아만 있어주면 엄마는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이 마음을 뒤집어내는 거예요. 괜히 우리가 감사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괜히 감사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감사가 마음을 뒤집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아들이 집에 와서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오늘 선생님이 그러는데 우리가 태어난 게 효도의 90%는 한 거래. 우리 담임선생님이 그러는데 우리가 태어난 게 효도의 90%는 이미 한 거래. 시온아, 너네 선생님 참 훌륭한 분이다. 시온아, 너네 선생님이 진짜 훌륭한 분이야. 맞는 얘기지. 효도의 90%는 네가 다 했어. 네가 살아있으면 효도의 90%는 한 거야.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시온아, 네가 살아만 있어주면 효도의 90%는 한 거야. 그러니 여러분, 이 엄마도 같이 죽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들한테 네가 살아있어서 내가 너무 고마워. 네가 내 옆에 있어주는 게 나한테 너무 고마워. 사랑해.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감사가 쥐어 짜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걸 쥐어 짜내는 거예요. 감사한 게 없는데 뭐 살아있는 게 감사하긴 하죠. 쥐어 짜내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삶의 변화가 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감사가 일어나요. 은혜를 경험하면 감사가 일어나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기가 막힌 거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우리가 고백합니까? 마음에 계시다고 고백하잖아요. 왜? 마음에 죽고 사는 역사가 마음에서 결정이 나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다고 고백하잖아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마음은, 생각은요 통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통제가 잘 안 돼요. 불교에서는요 생각을 덜어낸다 그래요. 공으로 비운다 그래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이 양반들은 이렇게 딱 멈출 수가 있는 건지 나도 좀 배워보고 싶어요. 그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비워내질 않아요. 생각을 비우면서 통제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죠? 채워요. 어떻게? 예수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예수님 생각하는 거잖아요. 일기 쓰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일기를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네,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계속 채우는 거죠.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이 마음을 딱 다스리시고 딱 사로잡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이죠. 근데 은혜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 생각이 나죠. 감사가 있지요. 말도 할 수 있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딱 3가지밖에 없어요. 마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포인트는 딱 3가지예요. 생각과 마음과 말, 요 3가지입니다. 요 3가지만 지키면 마귀한테 속지 않아요.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의 파수꾼을 잘 세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일어서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로마서 8장 읽었잖아요. 로마서 8장. 그러니까 마음이 안 잡힐 때는요, 입으로 로마서 8장 읽으시면 돼요. 선포하면 되죠.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 시편 139편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기이하고 신묘 막측하심이라. 옛날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우리가 그거를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나한테 들으라고. 전도서 같은 거 하지 말고, 전도서. 헛되고 헛되니. 힘들어 죽겠는데 헛되고 헛되니.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말씀도 읽을 줄을 알아야 돼. 적어도 뭘 읽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괜히 거기다 뭘또 모르면서 폈는데 중간쯤 피니까 전도서가 나왔어. 그 전도서 읽고 막 이러시면 안 되고, 힘이 나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읽으셔야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얘기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할게요. 유다가 자신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죠. 나는 예수님을 팔고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돌아갈 수가 없어. 이제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방법이 없어. 예수님이 절대 나를 용서하실 리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근데 그 13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바로 나와요. 그럼 그 얘기는 유다는 빼고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그 끝까지 사랑한다는 얘기에 유다도 들어있다는 얘기일까요? 들어있어요. 그러니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지라도 그가 마귀에게 속지 않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입술로, 자기 입으로 제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악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유다도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속았죠.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라는 이 말에 속은 것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만약에 로마서 8장을 알았더라면, 그런즉 우리를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했다면 유다도 살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지키시면 삽니다.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지키세요. 그러면 살아요. 여러분, 정말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입술에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시다.